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감옥 안에 갇혀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죄수는 벽만 쳐다보고 벽을 응시한 채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벽에다가 지금까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뚫어지도록 쳐다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면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어느새 그는 벽을 응시하며 살면서 자신의 마음도 벽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죄수는 벽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벽에 나 있는 자그마한 창문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때로 그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봅니다. 훨훨 날아가는 새도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새 희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다시 나가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날 한시에 두 죄수는 출소를 하게 되었고, 벽을 응시하며 마음의 원한을 새겼던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다시 살인자로 사로잡혀서 평생을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늘을 쳐다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 밑으로 빠져든 사건은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요 근래 몇 주 계속 인용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로 믿어지는 것,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믿음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고 마는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다에 빠진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믿음은 순식간에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한 번, 두 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일 하루만 이와 같이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나머지 일주일은 내 멋대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신바람 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만 내 마음이 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도, 그런 말씀이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바라본다는 단어가 쓰인 몇몇 구절들을 발견하는데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길이 척박하고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말이 불뱀이죠. 광야에 있는 이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품고 한번 물리면 고열을 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많더라, 이렇게 당시 기록을 보면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놋으로 그들을 물었던 불뱀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사람이 완악한 거로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퉁퉁 부어서 고열로 고통당하면서도 말이죠. 뭐라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요 약이지 저 따위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여전히 자기 물린 곳을 쓰다듬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훗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놋뱀을 당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고 보니 구약의 노뱀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내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이단과 또 사이비 기독교의 미혹을 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불반에 몰려가지고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중도에서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으로 내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그만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그 이단이 진정한 구원자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눈을 고정시켰으면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초대교회 안에 깨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유혹하는지요. 그래서 신천지, 구원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등등등등, 이 특별히 대전이 워낙 살기가 좋고 지리적으로 딱 한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온갖 잡다한 이단들이 다 몰려서 본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고 끌려가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교주가 말이죠, 영원히 살 것이라 그래가지고, 야, 정신 차려, 어떻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래, 죽어도 산대.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하나 둘이어야지. 여러분, 그 신천지의 교리의 핵심은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 땅에 13만 4천 명을 일으키려고 말이죠, 전국 각지에 12지파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적어도 12,000명 이상씩 구원해내자, 이래가지고 도합 합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잘 모이는 그런 지파가 어디에 있는 지파인 줄 알아요? 네? 바로 우리가 사는 대전에 있어요. 무슨 지파? 마띠아 지파. 이런 거는 생기초니까 좀 적을 알기 위해서라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다닐 교회로 말하면은요, 교회도 아니죠. 대전에 23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이 모이는 회집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0명 이상이 모여요. 12,000명 이상이. 와, 언제 그렇게 모였을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새가족 환영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못하니까 그만 1년에 한두 차례씩 모여서 하는데도 수십 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새가족 신천지 새가족 환영회 하는 거 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가 훈련을 빡시게 시킨 다음에 수료식을 하는데 큰 강당에 바글바글 해. 다 신천지 이만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야. 군대도 아니고요, 바짝 군기가 잡혀가지고 경례까지 붙이더라니까. 이 올바른 정신이면 그렇게 사람 따라가고 사람 높이는 거 그거 굳이 따라갈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목숨 내놓는다니까. 꿰니까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을 옮겨서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내 구주로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 되심을 끝까지 보고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는 이 현장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교감을 이루고 있는 시간이에요. 영적 교류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계속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 10년, 20년 이상 한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받아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목회자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목회자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설교 시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가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처음 듣는 이야기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더라.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는지 몰라. 왜 현대 목회자들은 이렇게 참 무관심하고 무능한지 몰라. 다 사꾼 목자야 이래가지고 다 그쪽으로 기웃기웃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밖에 나가서 말씀을 딱 받으면은요, 신기합니다. 한 목회자에게서 말씀을 받고 영적인 교감을 가졌던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리고는 기존의 목회자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 영적 코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미 물이 들어가지고 딱 마음이 차단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이 소속이 돼 있고 내가 발을 붙이고 다니는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루하루 꾸준하게 매주 모아지는 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인격을 형성하고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이단들을 풀어 우리를 깨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 되심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인데요, 여기서도 바라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경주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길게 보고 오랫도록 꾸준하게 달려가야지 성공하는 그런 경주예요. 거기에는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와 같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목표를 바로 정해야 열심히 달려가도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는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요?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예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를 닮기를 원했으며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지 않아요? 달려갈 길 다 뭐하고?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 짧은 진술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한시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예수를 목표로 줄기차게 다름질했던 그의 피나는 노력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만이 달려갈 수 있는 길,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떠났어요. 그는 시골에 도착하고 보니까 늙은 농부가 땀을 흘리며 고랑을 파고 밭을 갈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에게 요청해서 자기도 함께 소를 몰고 밭을 갑니다. 서투른 쟁기질로 한참을 갉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웬 거예요? 농부의 고랑은 딱 빠른데요, 지는 삐뚤빼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라. 이유를 물어보니까 농부가 알려주는 거예요. 고랑을 갈 때는 정면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게나. 그랬더니 앞에 말이죠, 누런 항수가 이리저리 누워서 풀을 뜯어먹고 있거든. 그걸 보고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야. 삐뚤빼뚤. 농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움직이는 목표에다가 그걸 따라가니 소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똑바르게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게. 그래서 앞에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를 딱 보고서요, 줄기차게 고랑을 팠더니 농부처럼 정확하게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자꾸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완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인생 목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데요,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만은 2002년도 하계올림픽이 없었어요.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대회 중에 바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바이애슬론 종목이 뭔지 아시죠? 선수가 그 눈길 위를 총을 짊어지고 스키를 타고 쏜살같이 스키질을 하다가 관역이 딱 나타나면 잽싸게 엎드려가지고 표적을 맞추고 또 일어나서 또 달리고 하는 거. 그래서 속도와 표적을 맞추는 점수와 합해가지고 메달 순위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바이애슬론 종목에 누가 보더라도 1위라고 말했던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있어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는 1회전부터 9회전까지 그냥 1위로 계속 올라왔어요. 마지막 10회기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그가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꼴찌가 된 거 있지, 꼴찌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친구가 다급한 나머지 관역을 보고 맞췄는데 옆에 선수 관역을 맞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 목표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지. 어줍잖이 말이죠. 남의 인생 목표 흉내내고 쫓아가다가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남 성공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다가는 2인자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인생 목표라고 할 때 저마다 다양하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밤잠 자지 않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목표가 없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는 위대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목표를 알려줬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 주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뼘이라도 더 넓히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가듯이 이 땅의 것 목표를 두고 살지 맙시다. 눈을 들어 위대한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목표는 다 변화무쌍해요. 내 목표를 따라 움직이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푯대가 되셔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건 영어 성경이에요.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 우리 눈을 고정시키래요. 한번 고정시켰으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 보고 가는 거지. 주님 보고 가는 거지. 왜?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던 성도들이 이 가운데 나와 앉아 계신다면 우리의 참된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앞에서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본 데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베드로 곁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담대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어디서
인생의 그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계십니까? 그래도 조금 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탁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움은 믿음의 천적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내 마음은 산산이 조각이 나버리고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끝까지 바라봐라, 끝까지 붙들어라. 소위 일관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일관성이에요. 믿음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자 사자성어에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뜻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 관이라고 하는 한자, 이것은 어떤 물건을 하나의 실로 깨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통이라는 말 할 때 이 관자를 쓰잖아요. 나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라는 실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바라보지도 마세요. 믿음이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마세요. 믿음이 아닌 것은 행동에 옮기지도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삶을 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주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 할 것 같죠?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이 베드로 보면은 주님과 멀리 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보고 잘 걸어갔어요. 근데 가까이 오면서 주님을 놓치고 말았잖아요. 주님을 잘 믿는 것은 거리도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계셨어도 내가 지금 믿으면 2000년 전에 그분이 오늘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상책이에요. 주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구원의 손을 내밀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건져내시는 위대한 능력자이시다. 이걸 우리는 줄기차게 바라보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적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뻔하는데 시선을 이미 다른 데 돌려가지고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관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인생의 목표이시며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